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넥타이가 번쩍번쩍해서 멋있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주신 거라 제가 오늘 좀 또 비도 오고 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밤 무대에 서기 딱 좋겠다고 또 그래요.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1절로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그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헌 언약은 우리가 구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에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헌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그래서 새 언약의 새 언약,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을 오늘 사순절 기간 되어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에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당한 후까지 예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명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킬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자기를 미워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한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다 그걸 듣기 싫어해갖고 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너는 애국자가 아니냐? 너는 반역자다. 뭐 그러면서 때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그러한 대우를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자는 속에서 그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옛날에 하던 말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말은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롭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즐겨 하던 그 말을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할 것이다. 농부와 또 이 짐승을 인도하는 목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업이 다른 건데 그들이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함께 거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요, 참 이게 축복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에 이제 고참이 되다 보니까 후배 목사들이 있다끔 물어요.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목회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에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셨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말로 힐링, 치유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보니 그게 잠이에요. 근데 잠이 달았더라. 잠이 너무 즐거운 잠. 너무 깨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포로되어 가더라도 포로되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을 재건하게 되죠. 두 번째는 건축하며 또 심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내가 경성하여 내가 그들을 갖다 주의 깊게 보면서 그들을 뽑고 뿌리를 뽑아내고 파괴하고 전복하고 멸하고 또 재앙을 내려서 곤란케 하던 것같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왕국 차례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다시 그들을 건설하고 건축할 때가 있고 뿌리 뽑았던 그 나무를 다시 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별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면은 꼭 하시는 얘기가 북한에 무너진 우리 교회를 다시 수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 그런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전복시키고 전멸시키고 뿌리를 다 뽑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설하고 다시 그들을 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소망의 참 희망적인 그런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죽게 될 때는 남의 죄로 죽지 않고 자기의 죄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이가 신 것은 자기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가 시. 그러면서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같이 공동체적으로 도매꿈으로 같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죄는 자기 혼자 졌는데 자기 온 가족이 다 그 돌무더기에 쌓여갖고 죽었잖아요. 그런 걸 봅니다. 그럼 뭐 오늘날도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일들 많이 봐요. 사람 하나 잘못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뭐 세월호 사건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단 뭐 사실 죄 없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사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사람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도 도매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얹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결단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이 올 것이냐?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5가지 여기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실 때 우리가 흔히 일컫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사가 된 것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다음이지만은 그 망하기 직전까지는 서로 남북으로 갈려 있었어요. 꼭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듯이 이들도 오랜 세월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져 갖고 뭐 아주 평화로울 때도 있었지만은 또 서로 전쟁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이제는 구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통일된 것을 얘기하죠. 하나 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런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확장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 그들이 다 지금은 구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새 언약이에요. 예. 근데 그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만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운 언약이다. 세 번째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옛 언약과 같은 것도 있어요. 옛 언약도 그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그 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계명을,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고,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한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파하였다.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도 결국은 깨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줘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궤 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 법,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새 계약 속에서 주신 법은 사람들의 속에 두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새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은 돌비석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그걸 지키는 그 힘이 그들에게 부족해요. 그들에게 그런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들이 지키지 못할 때 결국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새 계약,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록을 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 약속이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 관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살면서 힘들 때 혹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원망할 때 있어요. 왜 원망합니까? 이렇게 날 고생시킬 거 왜 나하고 결혼했냐? 나를 갖다 사랑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냐? 뭐 그러고 우리가 원망하고 또 우리가 싸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고 그렇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일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고 먼저 하신 것이지 언제 내 의사를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항할 수 있죠. 그런데 맞아요. 먼저 하신 거예요. 프로포즈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프로포즈를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반석도 되고 요새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온갖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면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 일방적인 거지 나는 아직도 예스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런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시는 거지. 예. 우리가 그만큼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자존심이 센 거죠. 우리의 고집이 뭐 소심줄보다 훨씬 센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프로포즈에 대해서 예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결국 실패했어요. 만약 거기에 성공했다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신 거라 이거예요. 예, 우리 속에다. 예.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은 죄악을 용서받게 되고 죄악을 용서받으니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흉할지라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젊은 자에서부터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나이 드신 자에까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 그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하고 또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불순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죄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 속에서는 그것을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잘 안 믿어지지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을 알고 그것을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예? 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반대로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 잘못이 있는데 그걸 만날 때마다 그 잘못한 걸 갖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은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마 심장병 걸려갖고 벌써 갔겠죠. 예.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뭐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같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조그맣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조그만 잘못을 갖다가 우리가 꿍하고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전부 그쪽 방향으로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야, 저놈 나쁜 놈이다. 나쁜 놈 틀림없다. 죽일 놈이다. 죽일 놈 틀림없어. 그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 확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세뇌를 당합니다. 예. 절대로 용서 못할 놈으로.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옛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새겨주셨으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 새 언약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혈이 우리한테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말씀,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굿뉴스보다도 이것보다 더 굿뉴스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를 매일 너 이런 죄 졌다 저런 죄 졌다 죄인으로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기억조차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 얼마나 신나요. 예. 근데 기억 안, 누가 그래요?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억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기억을 해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죽일 놈이었는데 이제는 저놈은 불쌍한 놈, 저놈은 살릴 놈. 이렇게 우리에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은 그거는
기억 아니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계속 그 죄 때문에 너는 죽일 놈이다, 넌 나쁜 놈이야, 이게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죽일 놈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아, 너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너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은 천국에 가기까지, 그러나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예.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맛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